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믿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믿고 누릴 때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뭔가 흑암이 떠나가야 이제 그 치유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살아나게 되어져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살아났어요. 인생이 살아나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여러분 이제 생각에 이제 자꾸 입력시키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꾸 이 입력을 시켜야 여러분이요 이제 사단이 저는 우울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남보다 뭐 다른보다 성공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인생은 돈 가지고 좋은 걸 먹을 수 있지만은, 성공하면 남에게 이제 막 그냥 자기 이름을 내고 명예를 높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사람,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은 못 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플랫폼 전도로 관할 몇개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좀 길죠. 그런데 뭐냐, 이래 플랫폼 전도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요. 이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관악이 말교회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거 뭡니까? 행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교회. 진짜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이제 이 병든,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든, 삶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복음이 있는 성도. 그리고 이제는 병원에 의사가 있듯이 이 관악의 멸교는 진짜 복음으로 답을 갖고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모든 사람을 아까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수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성도가 있는 교회. 그게 이제는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좀 평안함 얻을 수 있고 좀 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서로 째려보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막 그냥 분쟁하고 이러면요 왔다가도 도망가요. 왔다가도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누구다?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요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갖고, 그러면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것도 없었지만은, 세상 배경 없었지만 그냥 복음 갖고 복음 누리고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니까 죽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행복합시다. 그 복음 누리는 이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되어져요. 자, 플랫폼 전도는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것인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래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서 그 사람 속에 이제는 사람과 제자를 찾아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답을 주고 치료해서 제자로 세워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면 현장을 또 살리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미자를 교회도 살리게 되어지고, 이 관악의 멸교회가 이제 다민족 237 나라, 이제 나와 관계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이제는 거기에 우리만이 아닌, 나만이 아닌, 우리 가족만이 아닌, 이제는 세계는 뭐 북한이든 러시아든 뭐 어디든 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내일 제가 중국에 가지만은 거기에 뭐 한국과 뭐 어떤 분쟁이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 그것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복음 가진 자의 기준은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악의 멸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또 중국 복음화라는, 또 베트남 복음화라는 이런 사실을 주고 여기에 헌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플랫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플랫폼이 되려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성도의 삶, 복음과 삶은 하나라고 했죠. 여러분요 이제 가정의 현장에, 또 직장 현장에, 또 여러분 지역 현장에 많은 문제거리, 어려움거리, 시험거리,
그건 당연히 있어요.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잡히지 않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 가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그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려야만이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누릴 때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가요. 갈등을 주고 분쟁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현장이든요. 이제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그런 현장은요 다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이제 자신이 누리는 행복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행복을 나눠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눠주는 삶이 되려면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 행복이라는 거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아,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그걸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좋은 집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서로 갈등하고 원수처럼 사는 그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조금 남의 셋집에 살아도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오늘 참 맛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잘 먹었어요. 오늘 당신이 직장에서 수고했어요.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이런 대화가 되는 가정이 될 때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는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서로 복음 갖고 이해되어지고 배려가 되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내가 복음 누릴 때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매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플랫폼 전도라는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 순종하면은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계속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 참 막 나가서 막 그냥 외치고 뜨지 말라 그냥 먼저 나를 행복하게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강단 말씀 따라만 가면 지난 주일에 체험할 것 진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체험할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려구나.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미션을 지난주일에 드렸는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날마다 이제 강단 말씀 오늘은 뭡니까? 살려야 될 현장. 가장 살려야 될 현장은 나예요. 내가 이제는 이 복음 누림으로써 내가 치유되어지면은 치유된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전달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말씀 내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확인했고 발견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인생의 만남 속에서 병든 현장에 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플랫폼 전도로 살려야 될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플랫폼 전도로 살려야 될 현장은 누군가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살기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늘 날 때부터 앉은 병이 오늘 2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앉은 병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어요. 또 거지예요. 거지니까 누군가가 그 주는 것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기와 이래 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 미래에 대해 소망 없으니까 하루하루 그냥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뭐가 필요하겠어요? 먹을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막 그냥 봉사만 하고 구제만 하면은 그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구제활동도 하고 그래서 교회 그거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지처럼 육신 장애로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진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경제적인 미자립 그 경제로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이제는 경제 미자립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거의 창세기 잘못 나왔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이렇게 구제를 받을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는 구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어려운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현장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냥 매몰차게 그냥 우리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제 동네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분이 없는가 살펴서 교회에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일이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인말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진짜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 듣지만은요 진짜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미자립인 성도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복음을 이제 잘 모르는 이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새 가족들 이제는 복음 이제 각 들어가서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이제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으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 낳으면은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도움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위 분들이 여러분요 그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방치하고 알아서 하겠지 그게 찌게 아니고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외로워요. 그러면은 친구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고민이 있어요.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복음 포럼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복음으로 힘을 주고 내가 하나 만난 그리스도를 이런 복음을 알도록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주고 살아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 중심을 이제 교회의 역할을 나의 역할을 찾을 때 행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영적 사실을 모르고 현실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오직 돈. 외국에서 특히 오신 분들 보면은요, 뭐 막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막 그냥 그 돈이라는 이것에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고요. 또 가나안 나라에서 문화가 다른 이제 우리나라에 결혼한 사람들, 이제 베트남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한국 남자와 또 여자가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문화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언어의 어려움이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서로 막 그냥 싸우겠죠.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딱에 이런 문화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갈등이 많고 문화가 다른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정체성이 한국 아이도 베트남 아이도 아니고 뭐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언어도 부족하고 이런 많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자기들만 옳다고 싸우는 지금의 한국에 보세요. 이제 남북 갈등하죠. 또 남남 간에 남쪽 안에서요 서로 이제 동서 간에 또 이제 금방 좌파 우파 또 진보 보수 이 지금요 나라가 난리예요. 이제 서로 자기가 옳다. 상대는 그냥 상대는 틀렸다. 이게 이제 막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살아남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살리고 해야 돼. 이게 이와 같이 서로 갈등 분쟁 이들이 못 배웠습니까? 이들이 뭐 그냥 돈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은요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자기만 찾게 만들어요. 그 집안에서도 여러분 왜 싸웁니까? 좀 내 맘대로 좀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라. 그래서 자꾸 막 그냥 지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복음 가져야만이 복음이 있어야만이 이 나라의 전쟁도 그치고 갈등도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싸움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싸움이 이제는 그런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좌우 문제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서로 갈등과 분쟁이 있었지만은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이래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배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막 뭡니까? 태어난 곳 다 달라요. 성격 다 달라요. 나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100이면 100사람의 색깔이 있어요. 다 자기 뭡니까? 복음으로 내가 죽고 복음으로 상대를 또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지옥같이 살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 우리가 이런 이게는 문제, 우리가 진짜 그 병든 현장, 무너진 현장, 살리는 현장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돈만 알고 자기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서로 갈등, 분쟁, 이런 이념 싸움이 있는 이런 현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현장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그 살릴 현장, 그게 나의 현장이든 가정 현장이든 현장입니다. 자, 플랫폼 전도로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내 주장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 걸 누리면은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지혜를, 능력을 얻음으로써 이제는 여러분 이제 회복이 되어지죠.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요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기도의 비밀을. 그 눈에 보이는 상황만 알지.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됩시다.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이랄지라도, 지금 내가 버려진 상태 같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그 영적 사실, 영적 배경을 알아야 그 시간에요 이제 보좌의 능력을 누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그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늘 소통이 되어질 때 내 생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또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오늘 또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제는 안 되어지는 현장을 살릴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는 그가 열심히 성전 미문에 앉아 매일 구제, 매일 이제는 구걸합니다. 그래서 잠시 먹을 것 있고 또 좋은 집은 살 수 있게, 그러나요 진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진짜 그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진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래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나도 살릴 수 없고 이제 가정 가문, 그 가문으로 묶여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없다는 거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이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한 주간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 우리는요 진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서밋 타임의 그 기도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문이 열려요. 그럴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성도들이 운명에 묶여 죽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는 사람이 있던 인격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은요 절대 이해가 안 되어지고 절대 해결 안 되어져요. 진단이 바로 되어져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이래 사단에 장악되어져서 사단의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구하는 사람의 문제는 동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지금 세상 문제도 이래 경제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배운 것 가지고 어떤 세상 성공 가지고 다 자기만 위해서 이제 이런 문제와 아픔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함정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이제 그 묶여 있는 현장인 것을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영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봐야 우리가 올바른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운명에 묶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살고 우리를 만난 병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베드로 요한이 돈 가지고 돈을 많이 줘서 그 살린 게 아니고, 오늘 또 진짜 그런 여러분 가정 가문, 오늘 또요 그리스도가 이제 임할 때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고 이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 저 본래 성전 묘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 자가 되어졌느냐, 그 사람으로 인해서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그게 이제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받은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지금부터 복음의 축복을 누려서 이제 증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귀신이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이 귀신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사단을 이기고 저주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요 귀신 정복 못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그 사람을 병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분 우울하게 만드는 여러분 생각 속에, 가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살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살리는 현장 다 병든, 육신적으로든지 어떤 그냥 사람들 경제적으로든지 이런 이제 그 무너진 현장에, 사상으로 병들어 있는 현장에 그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만 들어가면은요 바뀌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42절에 보니까 예배가 되어져요. 예배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게 되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음과 전도로 해서 쓰이게 되어지고, 그들이요 이제는 그 삶의 현장에 파송되어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찬송하는 축복을 보여지고 전달되어지니까 그런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분리범 전도요.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병든 자, 이제 무너진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말고, 오늘 내가 이제 복음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여러분 좀 치유되어져서 오늘부터 이런 그 주신 권세 누리면 되어져요. 사용하면 되어집니다. 다른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 나에게 주신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그 서밋 타임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 그래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저는 세상 모든 문제를, 사건을 보는 눈 열려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아, 흑암의 문제구나. 이제 그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24 누리는,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그 안진뱅이를 묶고 있던 사단이 떠나가고, 그 안진뱅이를 묶고 있는 재앙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진 것처럼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러면은요 내가 플랫폼 전도로 이제는 그 현장을 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산주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립시다. 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이 이제는 그 모델이 되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그 누림으로써 갈멜산에서 그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고요. 다니엘이 이제는 그 현장에서, 바벨론 현장에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니까 사단이 정복되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 축복을 누림으로써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꼭 현장에 있어야만 되는,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 이래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이런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남보다가는 뭐 세상 배경 힘이 없었지만은 어부 출신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진짜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잠깐의 인생입니다. 잠깐의 인생에 뭘 가지고 인생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서 행복하시길 바라고, 이제 이 행복의 능력을 누려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지금요 나라의 위기가 왔어요. 제 블레셋이라는 군대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나라가 그냥 완전히 멸망당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때 복음 가진 다윗,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다윗, 이제 그 다윗이 이제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정복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재앙에 빠진 그런 가정을, 그 나라를, 현장을 살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가진 여러분과 저, 오늘 또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나도 살고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림으로써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찾아오는 사람들 속에서요 이제 인재를 찾는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만남이 축복이 되어져서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병든 사람, 무너진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들이 살아나서 제자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 모델이에요. 제가 완전히 망했던 인생이었지만은요 복음 가진 사람 만난 것이 제 생애의 축복이었고,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저를 오늘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제 제가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제 중심은 저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치유되어져서 제자로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저의 삶의 마지막 이제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서 이제 여러분 현장을 살릴 주역이요, 이제 여러분 승리할, 응답을 누릴, 치유할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한 주간 현장을 살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이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알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복음 누림으로 내가 살고, 복음 누림으로써 이제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현장을 병든 자를 살리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